창조과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24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4회 강좌는 창조의 원인은 사랑이다. 사랑과 창조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우주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만물은 사랑으로 서로 상보 상생한다. 배경 그리면 천지 만물을 조화시키고 생명을 발생시키는 이 물의 순환 그림을 잠깐 여기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내용, 신지학 7차원의 하나님, 창조사상, 인본사상, 한자와 창세기, 인류는 한 혈통, 신비한 조화와 조화의 세계. 이번에는 창조의 원인은 사랑이다. 자, 창조의 원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다. 6, 70년도에 자주 듣던 격언이다. 필요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발명이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이처럼 발명의 어머니가 필요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해낸 원인으로서의 어머니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왜 빛이 색깔이 있어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는가?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보는 자로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다. 왜 건물이 불안한 구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가? 그것은 안정되어 그 안에 평안이 거하게 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다. 왜 원소들이 순환하면서 서로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가? 만상으로 서로를 성하게 하려는 사랑 때문이다. 공중에 새가 날고 물속에 고기가 노는 것은 먹이를 찾기 위함만이 아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보는 이로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다. 만상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하거나 서로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다면 세상이 어찌 형성이나 되겠는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중력, 온도, 공기, 순환, 농도, 박테리아 어느 것 하나라도 창조주의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장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세상을 유지하는 물리, 화학, 생물, 우주 등 모든 법칙 그 이전의 제1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바로 천지 창조의 원인이 되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며 사랑 때문에 만물이 회복, 구원되는 것이다. 세상은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이라는 네 가지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이 만물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꽤 찾아내었지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여기 또 그림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그 먼 태양에서 비치는 그 햇빛을 따라오는 에너지가 만물을 살리고 두루 따뜻하게 하고 생육이 번성하게 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태양에서 비쳐 나오고 그것으로 만물이 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물을 생육 번성시킨다. 우리 눈으로 보고 아름답게 느끼게 한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는 그런 좀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그것은 반드시 창조주만이 아시기 때문이다. 천지 만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되는가는 좀 찾아내지만은
왜 그렇게 되는가는 창조주만이 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물질의 근본이 되는 원자의 핵 속에는 양정기의 양성자들이 뭉쳐 있다. 같은 전하끼리는 강력하게 밀어내고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밝혀진 과학 법칙인데, 존재의 근본이 되는 핵은 도리어 그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과학은 이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그저 찾아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만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대답하신다. 사랑의 법칙이 과학의 법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랑이 바로 제1강력, 다른 말로 통일장 힘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존재, 능력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사랑을 많이 쏟으신다는 뜻이다. 1번의 뜻은 본질을 말하는 표현으로 믿음의 의의 요소가 되고, 2번의 뜻은 현상을 말하는 표현으로 행위에 의해 요소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사랑은 남에게 무엇들을 해주는 그런 차원, 그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마음과 품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 만물을 서로 유익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모든 힘과 방법과 의도를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영원한 화평을 유지하는 절대적 법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원칙이요 존재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어느 때 어느 것에나 가장 유익한 것이며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창조주 신앙의 핵심이다. 우주는 사랑에 의해 생성 유지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실만 인정하거나 창조의 이론만 믿는다면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창조론자는 창조주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자, 진화론의 자가당착을 또 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육의 원리를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강하고 큰 놈이 더 융성하고 약하고 작은 놈은 쇠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실제는 먹이사슬의 밑에 속한 약한 것들이 더 융성하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잡아먹어도 자기 종족 이어가기도 힘들어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지 만물이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약한 짐승들이 쥐약이 들어온 후로 잡아먹히는 운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왕성한 번식력으로
강한 놈들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물들은 먹으려고 죽인다. 그냥 포악해서 죽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도 병들고 약한 것들을 죽고 잡아먹여 서로 생육과 유익에 봉사하는 기능들이 있다. 세상은 인간의 탄생도 약육 강식의 경쟁 논리로 설명을 한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데 큰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사정 한 번에 2억 마리 정도의 정충이 사정되지만 1억 9,999만 9,909마리는 패배하고 낭비되며 경쟁에서 이긴 한 마리만이 수정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존 경쟁의 숙명을 타고났고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두 마리만 사정되어도 사람이 태어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정충이 사정되는가? 폐기시키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를 만들어낸다면 그 자체가 진화론의 용불용과 적자생존과 또 뭐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현대 남성들이 스트레스, 부절제, 가공식품 등등으로 정자수가 줄어들어 불임부부가 늘어난다며 우울해한다. 그런데 줄어들었다고 해도 수천만 마리는 되는데 왜 수정이 잘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한 마리를 빨리 달리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나머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랑의 법칙 때문이다. 특별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돕는 정충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이기심과 교만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지금 이 세상의 전쟁, 부정, 욕심, 쾌락 등등 모든 비극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무신론적 경쟁 논리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사회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랑의 창조 원리를 무시한 업보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각종 동물들의 놀라운 생존 능력, 각종 식물들의 신비한 적응 능력, 지구 환경의 너무도 적절한 조정 원리 등등을 살펴보면서 창조주의 사랑과 능력을 생각해 보자. 또 사회학적으로도 각종 사고, 범죄, 병균, 독소, 실수, 위험 이런 등등에서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기적임을 생각해 보자. 루이빌 대학 사회학 교수들이 논문을 썼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생겨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 눈앞의 세상이다 라고 한다. 그러고도 죄악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은 또 큰 희생을 치르셨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지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창조사상이요. 또 참된 신앙이요.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은 이 사랑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주신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화적 자기를 버리고 우주적 사랑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깨달음이요, 거듭남이요, 도통인 것이다.
제24장은 4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창조와 사랑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25회는 뇌파검사와 신학이라는 또 이런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